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는 성공하기 원하는 것만큼 더 깊이 좌절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실패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놓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만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힘든 일도 있습니다. 또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간순간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어떤 문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때에도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뭐를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힘든 때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해요. 모세가 죽었다고 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고 신명기 34장을 보면 그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지도권을 다 물려줬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끌고 갈 두 번째 지도자가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지도권이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을 지내면서 백성들은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비록 백성들이 모세에게도 종종 원망 불평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또 모세가 죽을 당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모세가 그렇게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대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 틀림이 없어요. 특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한 불악의 촌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도 잘 갖춰진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라 아직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저 유랑하고 있는 난민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강한 민족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내가 잘할 수가 있을까? 모세를 향해서도 그렇게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해 주실까? 아마도 온갖 생각이 머리에 다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모세에게만 나타나 보이셨는데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상당히 감격했을 것이에요.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오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내가 소망했던 것을 받았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더 우리는 기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 2절의 말씀이죠.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지금 모세가 죽었으니 수습을 하고 즉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더 앞으로 가라고 여호수아를 다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정복될 가나안 땅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믿음과 담대함만이 바로 이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결단을 촉구하고 계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 6절, 7절, 9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요단강일지 아니면 여리고성일지 블레셋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순수성만 가지고 전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이럴 때는 진실로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투를 치러야 될 때이고, 이제는 정복할 때이고, 이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위기 앞에서 힘차게 전진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빠져들 수 있는 3가지 함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함정이 혼자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혼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고독에 빠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혼자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들게 돼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철저하게 나 혼자뿐이다. 이런 고독감에 젖어들면서 다른 사람의 권면이 위로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도 힘이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 혼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정은 두렵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공포감에 쌓이는 것이에요. 공산 독재 정권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서 투옥되었던 리처드 더 범브렌트 목사님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말씀이 몇 번이나 기록되었나 세어봤어요. 그때 꼭 365번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1년 365일인데 365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절망에 빠져서 앞날을 근심하던 목사님에게 이 사실은 아주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년 360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바로 이분은 무한한 감동과 능력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핍박받는 루마니아 민중을 위해서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더욱더 위대한 투쟁을 벌여나가게 해준 아주 크나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기력해져요. 사랑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그분은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것이지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막힘과 또 흐름에 따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아주 비옥하고 기름이 진 땅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들의 성은 너무 견고했어요. 아주 단단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해볼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으로 그들은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고 또 사람은 인구수는 200만 명입니다만은 3분의 2는 모두가 다 노약자들이에요. 이들은 무기도 갖춘 것이 제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 훈련된 가나안 땅 사람들과 장대하고 견고한 그 땅 사람들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당시 요단강물이 범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땅을,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주었다는 것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입니다만은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주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우러 나갈 수도 없고 여전히 우리는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깊은 홍해 바다에 모두가 다 수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라나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신광야에서 굶주려서 죽은 적이 있었냐 말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절대로 없어요. 시련은 있습니다만 절망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는 줄로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혼자 힘으로 거친 새 팔을 뚫고 나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혼자 힘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주님의 비전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맡고 계신 교회 구역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교회 구역과 그 가정 사역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약해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잃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안 된다고 여러분의 입으로도 말하지도 마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앞날을 평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밟는 땅마다 약속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요. 나는 언제나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지켜 행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데는 반드시 먼저 지켜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군사를 모으는 일도 아니고 무기를 사들이는 일도 아니에요.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다만 여호수아가 먼저 행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도 정도가 있어요. 뭐로 가면 여러분 절대로 서울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정도를 따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역사와 아이성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원칙을 지킨 여리고성은 제일 크고 강한 성이었음에도 쉽사리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아주 대패배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랬어요. 내 입에서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꼭 여러분 명심하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벗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종사하는 일은 이제 완전히 다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게 된 것도 분명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여러분 과연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어때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전진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내가 남아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멸망의 자녀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불신과 불안 속에서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 것인가?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항상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승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